미국 필라델피아의 스티븐 제라드라고 하는 대부호에 관한 일화입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젊어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있을 때에 토요일 날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지금 배가 들어왔으니 내일 아침에 나와서 화물을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내일은 주일이지만 다 나와야 되겠다고, 급한 일이니까 이 일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라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앞으로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너는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할 수 없지, 그러면 넌 오늘부터 해고다 하는 것입니다. 제라드는 알았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그 회사 사장님의 친구인 은행장이 이 친구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회사를 경영하고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여러 사람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말이야, 은행 지점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지점장 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해 주게 했습니다. 사장님은 한 달 전에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불러서 자네 은행 지점장 하게 하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사장 친구에게 은행장이 질문합니다. 이 청년을 자네가 한 달 전에 해고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을 지금 나에게 추천해 주는 이유가 뭔가? 사장님은 대답했습니다. 그 제라드라는 사람은 자기 소신을 지킬 줄 알고 믿음을 지킬 줄 알고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오는 불이익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틀림없이 좋은 지점장이 될 걸세. 자기가 한 달 전에 해고했던 그 사람을 추천해서 지점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 청년이 크게 성공해서 필라델피아의 재벌 대부호 스티븐 제라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길, 성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자기 앞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끝날 것 같아도,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취직하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지만은 감당 못할 일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생님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잘 되는 길, 이기는 길, 실패하지 않은 길, 또 낫는 길, 일어서는 길, 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잘 되는 길,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진리의 길을 모르지만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면 후회하면서 이를 갈 일이 없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이토록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늘나라는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같이 하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다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다 닮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바 되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가면, 그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바 되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 보혜사 성령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보혜사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본 사람은 나를 체험한 사람이요 나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아버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삼위일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박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버지가 다스린 때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렸고요, 아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도 아버지를 통해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0년 동안 예수님의 시대는 아들의 시대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시대는 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보내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시대로,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성령 시대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시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일평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배고픈 자에게 돌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배고픔의 문제도,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을 주시고, 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처음 보혜사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경 쓰여진 원어 헬라어에 보면 다르다는 단어는 똑같은데 다른 것을 알로스라고 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보혜사, 성경에 쓰여진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다는 것은 나와 꼭 닮은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인을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병 고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꼭 그대로 하는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꼭 닮은 다른 보혜사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빼앗아간 모든 평안의 삶,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난의 삶을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마귀가 가져온 질병들을 해결하셔서 우리를 간건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고민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에 사랑의 방법은 대상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짐승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대상에 따라서 있습니다. 천차만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요, 그 황제가 나보고 너 가 그러면 가고요, 너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요, 황제가 죽으라면 죽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백부장은 로마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 식민지 백성,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놨다고 해도 자식이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면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주려고, 자식에게 주려고요, 자, 오늘 어머니가 주려고 책상 위에다가, 또 아니면 침대 식탁 위에다가 맛있는 떡을 놔뒀습니다. 근데 자식이 어디 갔다 오다가 늦게 오거나 또는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그 며칠 지나면 그건 못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놔도 모르면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요, 분명히 오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영의 세계에서 그 놀라운 것들, 영의 세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거기서 5,000명이 먹였다는 것은, 이거 보이는 것은 이거지만은 영의 세계 속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건강한 문제라든지 인생의 사업의 문제라든지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침노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믿음으로 나아가 누리도록 해주신 분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다 알고 계십니다. 일체가 되십니다. 삼위일체 되셔서 그분은 다 알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이지만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산 신흥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에는 실패한 교회도 있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교회도 있고요, 실망시킨 교회도 있고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들이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잘한 교회는 잘한 대로 칭찬도 하시면서 또 못한 교회는 못한 대로 책망도 하시면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이름의 생명책을 기록해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 위에다가 기록해주고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7교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서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경험으로, 세상의 논리로 가는 길은 여러분 갈 수는 있지만, 한때 잘 될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금방 변하고요, 그것은 또 가보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가보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으면 그 길은 진리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길이요, 그 길은 이김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은 크게 여기지만 보혜사 성령님, 성령 강림한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또 너무 쉽게 지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이김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따라가길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